한 주간 동안 변화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지금 6월 한창이죠. 여름이 한여름이 오려고 합니다. 자, 이 6월 달에 대표적인 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장미. 장미 어디 가든지 만발하게 피어 있죠, 요즘. 또 어떤 꽃이 있어요? 장미와 함께 볼 수 있다면? 백합. 우리 길가에 요즘 몇 년 전부터 흔한 꽃 있죠? 뭐, 코스모스 비슷하게 생긴 게 흰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꽃들을, 장미와 그런 꽃들을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이게 장미꽃이야? 어떻게 이게 코스모스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보니까 압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향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백합 같은 경우는 멀리까지도 향기가 가지만, 우리가 빛깔, 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의 기능이 빛으로 오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흠정역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을 뭐라고 했느냐면 단일하면 그랬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전하면 그랬어요. 한글 킹 제임스에는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빛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내 눈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뚜렷하다는 거죠. 그죠? 뚜렷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죠? 그런데 이 흠정역의 23절을 보면 이 눈이 나쁘면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눈이 악하면 그랬어요. 악하면. 그러니까 성하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대조적인 그런 단어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이 순전한 것과 단일하다는 것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상대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표현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악하다 그러면 이 성함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내 눈이 물론 순전하면 그게 맞죠, 그죠? 맞는데 어떤 거룩하면, 의로우면, 뭐 선하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악하다라고 하는 반대의 표현을 쓰니까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참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은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한 그런 의미, 또 단순한, 순진한, 성실한 뭐 이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다 여러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묶어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묶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죠? 네. 우리는 뭐 천진난만하다 이러면 어린아이의 그 철없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이 천진난만한 이 천진이라고 하는 한자는 뭐냐면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의 창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의 난만의 원래의 본 뜻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의 진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마음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면서 점점점 그 마음이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하늘로 가까워지기보다는 밖으로 자꾸 기울죠. 그죠? 그래서 어릴수록 하늘과 가까운 마음인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자꾸 세상적으로 기우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태초에 주어진 그것과 가까운 것을 의미해요. 온전함. 자, 우리 이 모든 빛은 무엇으로 통합니까? 무엇으로? 눈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눈이 없으면 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빛은 어디로 옵니까?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죠? 마음에 채워져요. 그래서 눈이 온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채워지는 모든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시각적 영상이라든가 어떤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온전한 눈을 통해서 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어요. 그죠? 들어오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되었으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 역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든 보이는 가마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색깔,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반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이 나쁘면 우리에게 빛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모든 사물의 상태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최초의 뭡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자, 우리가 본다고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깨달아요? 그렇지는 않죠. 사물들의 빛깔과 보여지는 모양과 형태,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봄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 본 정보를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깨달음의 기본,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그 나쁘면, 눈이 나쁘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쁜 상태에 있는, 또는 병든, 또는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하다는 말입니까?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역시 뭐합니까? 뭐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경.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어두운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을 고쳐주실 때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특별히 이 소경들을 고치실 때는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꼭 무언가 어떤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죠? 아니면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하느냐? 그죠? 그런 질문과 조건을 꼭 주셔요. 근데 소경들을 고쳐주실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조건을 특별히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시는 것도요, 방법도 다른 병자들과는 다릅니다. 왜? 이 날 때부터 소경, 아니면 뭐 후천적인 소경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빛, 그분의 생명력, 능력, 다 빛으로 오는 것인데 그 빛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온전함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이미 세상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미 4,000년 전에 빛을 창조하셨고 4,000년이 지난 세상에 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뭐밖에 없습니까? 어둠밖에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그가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는 다른 육체적인 기능은 있지만 모든 지식의 기본이 되는 시각적 기능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눈은 다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창조하실 때에 그 기능을 주셨던 것처럼 그 방법을 통해서만 그가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날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사람만큼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아닌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눈이 생명의 빛을 보고 그의 코가 생명의 호흡을 호흡하고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죠? 생명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온전함인데 이 소경에는 딱 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본, 기준. 그래서 이 소경은 말씀으로 눈을 다른 병자들처럼, 다른 병자들은 네가 원하느냐? 예, 주여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라.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는데 이 소경은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 특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침을 흙에다가 이겨서 빚으셔서 눈에다가 어떻게 해요? 발랐어요. 이것이 소경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일 뿐만 아니라 귀도 먹고 벙어리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눈뿐만 아니라 귀도 먹고, 귀 먹으면 벙어리는 자동으로 되죠, 그죠?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만지거나 더듬어서 뭐 이해하는 거, 그죠? 뭐 고작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들은 아까 이 소경처럼 다 직접 손으로 고쳐주셨어요. 다른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또 뭐 중풍병자,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또 뭐 문둥병자, 참 상상하기 끔찍한 질병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손 마른 사람, 또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 또 뭐 혈루증 앓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 무덤에 들어간 사람까지도 다 무엇으로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귀먹고 소경인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손으로 침을 통해서
그렇게 고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이들은 심령의 재창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창조의 온전한 경험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이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에서 처리되는 지식의 거의 대부분은 다 눈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눈 감고 뭘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면 이미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았던 대상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사물이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색깔이 오거나 뭐 어떤 상황이 재현되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시각적인 그 정보에 기초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 이해와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더라고요. 이거 좀 벗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눈 나빠지는 거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뭐가 늘어납니까? 실수가 자꾸 드러나죠. 그죠? 분별력을 잃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 다 뭐 때문일까요? 기력이 약했어요?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분별력. 그러니까 이 시력이 나빠지면 분별력도 약해지고 그게 느려져요. 판단이. 그죠? 다 둔화돼서. 참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초의 축복을 간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주 큰 축복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서 보게 하신 사건이 5번 나와요.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5번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경우는 이 소경을 고치신 기적 중에는 4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근데 그 5번의 표적 중에 3번째 사건도 보면 아주 특별한 치료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3번째 표적의 소경은 누구냐면 벳세다의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치실 때는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소경들은 단번에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단번에 치료하시지 않았어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는 뭐라고 했는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뭐처럼 보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심각하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생기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도 하셨어요. 이 3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다른 소경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침 뱉어서 진이 걸리게 해서 탁 하면 바로 보았어요. 완전하게. 근데 이 소경은 한 번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소경처럼 이런 시각의 상태를 오늘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의 대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시각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느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의 교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소경은 처음부터 소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사람들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무의 모습도 전혀 지식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도 알고 나무도 알아. 근데 그것을 지금 둘이 뭐 하고 있어요? 혼동하고 있죠. 그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완전히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무도 제대로 온전하게 분별을 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소경으로 살아오면서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한 지식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오랜 시간 빠져 있으면서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찬 것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안수하심으로 완전한 시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른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로 오랜 세월 어두움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안수해 주셨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이 교회는 두 번의 한 번의 침뱉음과 안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의 안수를 통해서 완전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는 방금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나 또 다른 많은 성경절들에 보면 이 눈은 그냥 육신적인 기능으로서의 어떤 눈뿐만 아니라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 그죠? 도덕적인 눈, 그런 것들로 시력으로 비유되어 있죠. 오늘날 모든 인류의 눈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뭐한 상태예요? 병들고 소경이 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죠? 육신적인 소경으로는 육신적인 생명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안질병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눈이 나쁘다,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영혼을 어디로 결과가 분명하죠. 뭡니까? 멸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왕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까 참고문에도 나왔죠? 어떤 상태라고요? 완전히 어두운 상태다. 어두워진. 오랜 기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거짓을 좋아한다.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빛이 왔구나. 환영했습니까? 아름다운 빛이로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하시는 일마다 뭐 했어요? 반대하고 방해하고 시비 걸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병자를 탁 고치니까, 소경을 고치니까, 이게 아마 저 비유인 것 같아요. 11시에 온 일꾼의 비유, 포도원의 일꾼 비유인 것 같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보는 기능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눈이 나오느냐 하면 흘기는 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그랬는데, 이 흘기는 눈에 대해서 흠정역에는 악한 눈이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악한 눈.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는 음심이 가득한 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이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 그로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게 뭐예요? 눈은 눈으로 어떻게 갚아요? 흘기는 눈 하면 똑같이 흘기면 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품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도덕적인 기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뭐했다?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는 그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소경된 자다라는 거죠. 그죠? 소경된 자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에요. 소경. 그죠? 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눈을 밝히사. 어떤 눈을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풍성한 구속의 경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자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한 자의 품성의 열매를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시작은 무엇을 밝히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뭘요? 눈을 밝히셔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온전에 이룰 수가 있어요. 보는 것으로. 그래서 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품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 눈이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소경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온전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결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의 경험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한 사람의 이 눈이 온전케 되는 귀중한 경험의 거듭남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나오죠. 그죠? 사울. 자,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예전처럼 뭐 했다고요?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눈은 분명히 예전처럼 떴는데, 예전에는 사물들을 분별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눈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눈은 문제가 없어요. 떴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 중에, 어떤 중에 있다고요? 흑암 중에 있다는 거죠. 그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그는 흑암 중에,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몸은 살았지만
눈은 떴지만 땅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경험되어져야 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보기는 보아도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배했지만 그는 어떻게 한 겁니까? 온전한 것을 전혀 드리지 못했어요. 그죠? 온전한 예배도 못 드렸고, 온전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온전한 율법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을 그는 여기서 처음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태초의 창조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니까 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졌어요? 비늘. 이 죄를, 어둠을 상징하는 그 죄의 속성, 불완전함, 그죠? 그것이 싹 벗어졌어. 보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 그가 보는 것은 예전에 보는 사물과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죠? 깨달음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거듭남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성하지 않으면, 온전치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모든 그의 행위가 다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업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죠? 반대하는 거였어요. 잘못 봄으로 인해서, 눈이 나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이에요. 자, 이제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91페이지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것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해요? 시작된다. 사도 바울의 경험은 바로 여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것이 와전되고 잘못된 겁니까? 죄악 때문에. 그죠?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 뒤에 고백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이 거듭나기 이전에도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죠? 네. 구원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한 거예요. 표대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표대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것은 그것이 목적은 같았지만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서 지금까지 쫓아왔지만 그것도 다 뭐하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이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만이 뭐예요? 그게 온전한 표대예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가 지금까지는 누구를 몰랐어요? 사도행전 9장의 경험이 오기까지는 누구를 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보니까 내가 보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한 봄이 뭐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게 최고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그러나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이 있게 된다. 유대인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자아의 기만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서, 그죠? 흑암을 뭐로 여기고 어두움을 무엇으로 여기고요? 빛으로 여기고 빛을 어두움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사람을 뭐처럼 봤어요? 나무처럼 본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잖아요. 나무는 서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사람은 걸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다 그걸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유대인을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의 품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없게 한 것은 이 무서운 흑암이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된다.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흑암 암흑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같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다. 자, 우리의 시각이 정오에 비춰서 단숨에 자정의 흑암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까? 정오의 태양이 점점 어떻게 하다가 이 지평선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흐려지다가 지평선에 꼴딱 넘어가면 빛의 근본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어두움이 몰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더 멀리 깊이 가면 흑암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정오의 태양이 우리와 이 거리상으로 제일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워요. 그러다가 저 서쪽 지평선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요. 그러다가 점점 반대편으로 가면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등지게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의 눈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결심, 바라봄으로 의의 태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저 멀어져가는 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오의 태양처럼 항상 가장 가까이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죄악의 욕망이 우세한 것은, 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점점 우리가 가만히 태양을 보고 서 있지만 태양이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져 가는 거지 돌아서. 그죠? 태양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하늘로부터 온 진리로부터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 죄악의 욕망이 우세한 것은 영원히 기만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만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욕망의 온갖 방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강화시킨다. 사단이 택한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악의 그림자에 둘러싸이고 발걸음이 더 캄캄한 데로 끌려가며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다. 사실은 의의 태양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야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기만 때문에. 자, 또 봅니다. 천년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동일한 법칙이 행해진다.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결국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한밤의 흑암보다 더욱 짙은 흑암에 갇히게 된다. 그리하여 가장 밝은 데나 또 그에게는 아무런 빛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죄인은 끝까지 악을 간직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뭐함으로? 멸시함으로써 누구처럼?
요야긴 왕과 그 방백들과 백성들처럼,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멸시함으로써 선을 좋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욕망과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의 멸망이라는 게. 자비의 초청은 여전히 뭐한데? 사랑으로 충만하고, 의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밝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의 영혼에 처음 비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떻다고요? 밝게 빛난다. 그러나 음성은 귀머거리가 된 귀에 떨어지고 빛은 어두워진 눈을 비출 뿐이다. 사람이 멀리 떨어진 거지 태양이 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뭐 할지 몰라도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그죠? 뭐 할 때까지? 배도의 잔이 찰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빛이 더 큰 능력으로 비칠 다음번에도 이를 거절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게 되어 마침내 빛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밤처럼.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빛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둡게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굳게 잡고 끊임없이 그 빛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을 따라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리도 완전히 뭐 된다고요? 왜곡되어 영혼의 흑암이 더 심해진다.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충성스러운 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 대해 그 불완전에 대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그분의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있는 것도 없어져 버렸다. 이 선고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운명이 선고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 품성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두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빛을 눈으로 보는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빛이 돌면 지구가 도는 것처럼 돌아버리면 안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빛요? 마음에 기록된 그 영광, 그것을 품성으로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백성. 이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이고 온몸을 결코 어둡게 할 수 없는 빛입니다. 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백성 그날 그 때에 언약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빛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역사는 머지않아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반사할 수 있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체로 우리가 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의인의 길에서 의인의 축복에 항상 풍성하고 머물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